오늘 제목이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 빠진 콜라 같은 교회입니다. 김 빠진 콜라 같은 교회. 저는 콜라를 참 좋아합니다. 콜라는 코카콜라죠. 콜라는 캔이죠. 네? 캔. 갈증이 막 있을 때 이렇게 캔을 딱 이렇게 한번 닦고 칙 할 때의 그 소리와 함께 청량감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마시면 그냥 모르게 그냥 개운하고 깔끔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여러분, 이 콜라는 그런 맛으로 칙 타는 그런 맛으로 탄산의 맛으로 먹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산이 다 빠지고 김이 다 빠지고 아주 막 이렇게 시원한 그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미지근해진 콜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에 여러분 여름에 그 식탁에 먹다 남은 콜라가 있는데 한 3일 지났어요. 닝닝해진 그 콜라 누가 마십니까? 아무도 안 마시죠. 커피도 마찬가지. 요즘 청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를 잘 먹더라고. 근데 그 아메리카노는 아이스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아메리카노가 이게 아이스를 시켰는데 시간이 한 10시간 지나가지고 막 녹아가지고 이게 물 반 커피 반 닝닝해졌어요. 그럼 이걸 마시다가 어떻게 해요? 뱉죠? 안 마십니다. 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좀 직접적이고 또 사실은 굉장히 영적이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되는, 그냥 덮고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덮지 않고 좀 하나하나 들추어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도릴 건 도려내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김 빠진 콜라 같은 교회인데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할 겁니다. 제가 4대 교회 설교할 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좀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우리 많이 말씀 앞에 혼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거에 한 두어 배 정도 더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토해버린대. 그냥 확 토해버리신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나,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좀 이렇게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으면 덮고 넘어가면 마음은 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고 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대형 사고가 납니다. 차라리 들추어내서 잘라낼 건 잘라내시고 오늘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라오디게라는 뜻은 라오스와 디케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디케는 정의와 공의를 의미해요. 그러면 라오디게라고 하는 말은 백성의 공의, 백성의 옳은 판단,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풀자면 사람이 이긴다, 사람이 다스린다 라고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사람이 중심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집중,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는 동성애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하는 그런 일까지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한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은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에 금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지진이 한번 있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에도 많은 그 지역에서는 로마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헤로필로스라고 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가운데 특별히 유명한 것이 약을 제조하는 것이 유명했고, 수많은 제약회사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효약이 있었는데 눈병을 고칠 수 있는 안약이 아주 특효받은 그런 약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의 특징은 옷감으로 소문난 산지였습니다. 이곳에는요, 루카스 계곡의 넓고 기름진 땅에서 목양과 또 이 목화 재배가 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풍성한 재물과 또 의약품과 직물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풍요로운, 그 7교회 가운데 중에서도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네 번째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물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물이 좋지 않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6km부터 떨어진 골로새까지 수로를 연결해서 차가운 음용수를 공급받습니다. 16km에서 물을 공급받고요. 또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11km 떨어진 그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온천수가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서 물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6km, 11km 떨어진 곳에서 차가운 물과 온천수와 뜨거운 물과 이것들을 받다 보니까 이 시간, 이 물이 도착하는 시간 때문에 이제 이 물들이 미지근해지고 또 가스는 다 빠지고 온천수는 다 빠지고 하면서 물을 마시면 오바이트 할 정도로, 구토할 정도로 물이 냉랭해지고 미지근한 물로 변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구토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펴서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우리 오메가 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읽고 있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번역본을 가지고 또박또박 바른 자세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판단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진 목적은 당신의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 아멘. 유튜브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좋습니다. 아멘 크게 했습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네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네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7교회를 우리가 연구할 때 특징이 있다면 그 교회에 맞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정체성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멘 하셨습니다. 언제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미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순종하지 못하고 아멘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아멘이 안 나가죠. 또 영이 죽어가면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 못하는 게 아니라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7, 8년 교회 개척하기 전인가 그 어간인가에 청주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신방을 갔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의상 디자인 전공하시고 아주 부유한 집안에 사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주 교회에는 잘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제 동생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사업장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좀 한번 얘기해 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없어.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까? 제 질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도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날 고백하고 영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분인데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요 말을 고백을 못해요. 딱 막혀 있어요. 왜 그러세요? 말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열려요. 마찬가지예요.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입을 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여는 게 영성이에요. 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열 때, 아멘 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영입니다. 입술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파워풀하겠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자기를 표현하실 때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의 그 삶,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한 번도 열정적이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열정적이었습니다. 뜨겁게 반응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식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떠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뜨거웠겠죠. 그런데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청년 때는 주님께 막 헌신하고 달려가고 삶을 올려드리고 했는데 직장을 딱 잡는 순간, 돈이 또 조금 생기는 순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열정들이 막 식어지기 시작해요. 주님, 나 결혼만 시켜주십시오. 결혼하면 내가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키겠습니다. 했는데 결혼 딱 하니까 점점 식어지고, 아기를 낳는 순간 아기 본다는 핑계로 주님께 삶을 드리지 못해. 주님 이해해 주셔야죠.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어. 주님 이해해 주세요. 이따위로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이따위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직분 받고 할 때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집사, 권사, 장로, 또 심지어 목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펄펄 흘리면서 뜨거운 눈물 가지고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 연조가 쌓이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열정과 야성은 식어지고 술에 술탄 물탄 듯 그냥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다. 아멘. 나는 처음과 끝이 같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신실하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신다. 창조의 근원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유명한 것들, 모든 것을 내가 다 창조했다. 너희는 근데 왜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식어지고 있느냐, 왜 미지근해지고 있느냐 라고 선언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박또박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아멘. 한 문장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제가 일부 예배 말씀을 선포할 때 딱 읽을 때 주님이 이 말씀 딱 주셨어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원고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슈트를 입고 넥타이를 막 쫄라매고 심지어 가운을 입고 있어도 주님은 다, 주님의 시력은 너무 좋으세요. 네? 다 보세요.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주님의 히어링은 너무 좋으세요. 히어링은 다 듣고 계세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알 만큼 알고, 있던 교회에서 뭐도 했었고 어떤 단체에서 내가 어디까지 섬겼었고 뭐 했었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1조도 하고 있고 헌금도 가끔 드리고 있고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코로나 뚫고 예배 왔고 이쯤 되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의 행위를 아시고 너의 미지근함과 뜨겁지도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에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토하여낼 것이다. 토하여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토해지는 사람이 없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시다가 토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래 맛이? 마시는데 먹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아. 토해버려. 이들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쓴 거지 않습니까? 이때가 AD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가 AD 95년 6년경이에요. 그리고 AD 313년도에 콘스탄티노플이 확정되면서 기독교가 정식 로마의 종교로 채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7개 교회와 이 교회들은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들어왔는데 왜 너희들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그 뜨거움이 식어지고 야성이 식어지고 순교적 열정이 식어지고 헌신이 식어지고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로 전락했을까요? 아니, 생명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생명 걸고 기독교인이고 생명 걸고 예수 교회 왔어요.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로마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발람의 교훈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도 따르지 않는 이 교회에게 왜 너희들은 미지근하냐? 어떻게 해서 주님 입술에 토해냄 받을 것 같은 그런 교회로 전락했을까요? 주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변질되고 아주 더러워진 결과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아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교만함 때문에 변질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엄청난 부자 지역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고 있어. 나는 충분히 상처받았어. 나는 아버지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안 좋아서 나는 힘든데 나 예수 믿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나머지를 건드리지 마세요. 난 충분히 했어요, 주님. 나 충분히 했어요. 자기 바운드를 딱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교만함. 내가 할 만큼 했어요, 주님. 아니, 이런 상처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죠. 주님 아시잖아요. 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작정하셔야 돼요. 다짐하셔야 돼요. 나는 내 평생에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손 드세요. 손 드십시오. 크게 나는 내 평생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의 말을 꺼내지 않겠습니다. 교만의 눈빛을 쏘지 않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절대적입니다. 교만하는 순간 맛이 딱 가기 시작해요.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걸음걸이가 바뀌기 시작하고 말투가 바뀌기 시작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자다. 풍족한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영적 무지가 이들을 이렇게 변질시켰습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결국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보세요. 무서운 말 아니지?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풍요하고 많이 가지고 유명하고 알려졌지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비참하대. 비참해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다 막 명품이야. 다 가방까지 명품이야. 문을 쫙 열면 가방에 쪼르륵 있어.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명품 가방이 쫙 있어요. 차도 막 몇 대씩 있어. 막 비싼 옷들 입고 막 비싼 집에서 막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비참하다. 비참하다. 그러면서 불쌍하다. 비참하고 불쌍하다. 그리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었다는 건 뭡니까? 수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 몇 푼 있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많이 배웠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교만한 거 열면 아무것도 없어. 막 내가 뭐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말씀 아무것도 몰라. 말씀 아무것도 몰라. 기도하는 걸 못해.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 내가 막 비참하다. 허상이다. 허상.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맨날 자기 연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 연민. 그럼 맨날 책임 전가해. 어제 가정 세미나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아주 건강한 가족으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절대 하지 말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가족을 절대 비난하지 말자. 설령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우리 언니, 누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들 동기를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난은 안 된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견고한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비난하지 말고 뭐 해줘라? 함께 있어줘라. 함께 있는 손 꽉 잡아줘라. 하고 싶은 말 많이 있겠지만 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말 딱 그쳐야 된다. 이런 말이 결속을 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 무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 말씀도 제대로 몰라. 내가 사역자라고.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볼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아멘. 아멘. 지금 주님이 이제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미 수치와 가난과 또 비참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해버리고 너희가 풍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다시 회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네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성경에서 금은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되어진 금을 사라는 것은 아주 견고한 진짜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불시험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또 통과하면서 너의 믿음을 강화시켜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지금 조금 잘 되고 행복하고 거기에 내 목을 매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있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게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가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되고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 자기 연민과 자기 의와 자기 애를 깨는 것이 첫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풍족하게 되려면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진짜 믿음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흰옷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거룩한 삶을 의미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돈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화려한 옷, 값비싼 옷 다 집어치우고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은들 거기에 더럽고 음란이 있고 있으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다 집어치우고 흰 옷을 사라. 대가 지불하고 세속의 것을 버리고 화려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이 안약은요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영적 분별력.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약을 사라. 그러니까 주님 보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쉬울 거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약을 사, 안약을 사. 너 눈 지금 닫혀 있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 진짜 금을 사라, 또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안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사라. 뭐래요? 정련한 금을 사거라.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네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무슨 말입니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가 지불해라. 노력을 해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거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덜 펼치면 옷을 사서 빨아야 되고요. 또 눈이 덜 펼치면 안약을 놓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사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대가 지불하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십시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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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탄한 것을 다 집어치우시고 영적인 것을 먼저 사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값싼 은혜,
꿈도 꾸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모든 것을 사할 수 있는 값진 보혈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시간을 들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영이 열립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팍팍팍 넘어지는 거. 예언 사역, 무슨 사역 알겠어, 귀해요. 그런데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끝에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인 거지. 잘 새겨드리십시오. 예언도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축사 사역도 말씀 앞에서. 성령의 모든 사역 우리 교회 환영한다니까요. 열려 있다니까요. 내 말씀 앞에 머물러라.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사역하려고 하지 마라.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제가 안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됩니다. 말씀에 깊이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헌신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세우지 않을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열정을 가져라. 열정이 없으면 미지근해집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난 열정 있는 사람이 좋아.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수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넘어질 수가 있고 막 이게 열정이 앞서다 보면 오버페이스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열정을 빼앗지 마세요. 커버링 해주는 건 교회에서 커버링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열정 가지고 뭐 주님께 막 달려가다가 삐끗했어. 그러면 교회에서 커버링 해준다니까. 근데 오늘날은 열정 있는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열정이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열정이 있는 젊은 메신저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다 혼쪽으로 가. 쩍쩍거리고 있고 뭐 그냥.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열정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대 때에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변질됐어요? 더럽게. 왜 주님이 뱉어버리신대요? 왜 토해버리신대요? 열정에 식어졌기 때문에. 탁 따면은 칙 하고 콜라를 마실 때부터 칙 열면 그때부터 시원해지잖아요. 마음이 칙. 근데 열었는데 틱 없어. 뭐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열정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 진짜 만나보십시오. 불타올라야 됩니다. 막 어쩔 줄 몰라 해야 돼요. 막 어쩔 줄 몰라. 주님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해야 돼요. 막 어쩔 줄 몰라 해야 돼요. 주님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막 더 뛰어가고 싶고 막 더 섬기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막 어쩔 줄 몰라야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이미 라오디게아 현상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해. 건물도 큽니다. 또 뭐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 박사 받고 막 받았어. 교회 건물 의리의리합니다. 명성도 있죠. 예? 기적도 경험했죠.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뭐예요? 열정이 식어졌어. 초창기 열정이 다 식어지기 시작했어. 통성기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방언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헌신하고 막 예배할 때 막 드럼이 강단에 올라와 있고 막 청년들이 막 예배인도 하고 그러면 꼭 저렇게 예배를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꼭 저렇게 해야 돼. 다 함께 묵도. 이것도 귀한데, 이것도 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 선포하고 그냥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오감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씀 읽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뭐라고 다리 딱 끼면서 건방 떨면서 판단하면서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내 실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해라. 제발 좀 열성을 내고 회개해라. 너의 무지를 회개하고 너의 교만을 회개하고 회개해라. 무뎌진 거 회개해라. 청년의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식어진 거 회개해라. 은혜 받고 막 십자가만 봐도 눈물 팔팔 흘리고 했던 거 그때 빨리 돌아봐야 된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왔을 때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말씀 더 듣고 싶어서 설교 더 듣고 싶어 끝내면 목사님 더 해주세요 이럴 때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시계 보고 앉아있고 회개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성을 갖고 회개해라. 제가 20절 말씀에 역시 주님은 주님이시다. 역시 주님은 주님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교만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쉬지 않고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보세요, 누구든지예요. 이 방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의 가운데 있다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간을 통과했든지 간에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열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때부터 진정한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만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고 돈은 많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갖고 있지만 너의 영적 상태가 너는 비참하다. 넌 다 죽었다. 지금 이 얘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수고가 필요합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 여는 것까지는 주님이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이지는 못하는 것처럼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열라. 문을 열면 너는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환상을 좀 봐요. 환상도 보고 예언도 믿고 뭐 영적 세계를 다 저는 환영하고 다 믿고, 장로교 통합측 목사인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계를 다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았던 환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이게 최근에 본 건 아니고 아마 한남대 그 시절에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제가 영이 확 열려서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보는 것처럼 딱 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처럼 보이는 곳에 저 문, 저기 지금 안내하고 있는 저기 형제, 우리 하리 형제의 위치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뭔가 얼굴을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근심이 많으셔. 그리고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당하고 근심이 많으시고 좀 이렇게 어깨가 좀 처진 느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불편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그 앵글이 쫙 보면서 이 강대상으로 쫙 비춰졌습니다. 근데 그 강대상은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진 강대상이었고 강단이었고 거기에 검은색 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저게 지금 어떤 그림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주시는 느낌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처럼 보이는 분들이 이 강단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서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중을 딱 보니까 회중이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끔 졸고 앉아 있고, 가끔 졸고 있고, 뭐 없어 사람들이. 그리고 문 앞에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시고, 여기에서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처럼 보이는 분들이 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제가 환상 중에 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울면서 서원했습니다. 주님, 우리 오메가 교회는 주님이 이 자리의 주인 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주님만이 이 자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가 목회하는 삶 동안 주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릴 겁니다. 제가 주님 자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많이 그리게 되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시간,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정치 때문에 얼룩이 져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모습들, 젊은이들 다 빼앗기고 있는 이 현 상황들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을 향한 메시지예요.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집사고, 당신 권사고, 장로예요. 당신 셀리더이고, 당신 사역자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직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께 삶을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할 준비가 되었나요? 내 의, 내 연민, 내 명예, 내 부, 내 것 때문에 주님을 밀어넣은 적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만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안 계시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섞이거든.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내 것도 좀 챙겨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뜨겁습니다. 주의 보혈은 뜨거워요. 주의 보혈은 뜨겁습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는 용광로와 같이 뜨겁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들은요, 잠잠하게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미쳐야 됩니다.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셔야 됩니다. 삶을 드리고 싶어서 안달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한 번뿐인 인생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지. 30년 믿고 40년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닳고 닳아가지고 그냥 다 안다는 거야. 그냥 아멘. 좋은 말만 계속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어떻게 해? 답이 안 나와요. 뜨뜻미지근해서 다 때가 있대. 뭐 주님이 다 열정 다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기름 부음도 식어지고 하니까 정치로만 남는, 정치만 남는 거예요. 혼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혼적인 게 남으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아주 뜨겁습니다. 불타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교회 세우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 같은 교회 세우고 싶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거 생각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예수님이 나 같은 목사 삼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걸맞게 살아가십시다. 진짜 예수 믿읍시다. 진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 척 관두세요. 종교 행위 관두세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종교 행위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배팀 올라오시고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종교 행위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육신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였어요.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당신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할 거 회개하십시오. 고집부통 되지 마십시오. 고래 심줄같이 고집부통인 사람들 있죠? 안 됩니다. 그거 당신 교만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부드러워지셔야 됩니다. 말랑말랑해지셔야 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말랑말랑해집시다. 고래 힘줄이 부드러워질지어다 선포하세요. 한마디 더 하세요.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진짜 확실히 믿고 싶으신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나 진짜 예수님이 되고 싶다. 정말입니까? 다 내려보세요. 나 지금 좋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난 지금 너무 힘들고 괜찮아요. 나 지금 딱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나 이대로 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거침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남들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구태의연한 신앙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되게 위대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길드 상인조합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세금 폭탄 맞아가면서 사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해야 되고 음란해야 되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길드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세금 폭탄 맞으면서 사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로마 군병들 앞에서 끌려가서 죽임 당하고 핍박이 있고 이런 거 뻔히 알면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그거에 대한 것 언급 없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 믿었는가, 이거보다 왜 너의 믿음이 식어진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왜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미지근해지고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주님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고들,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경 그만 얘기하고 네 입장 그만 얘기해. 너의 믿음이 미지근해진 거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할렐루야. 빨리 믿음을 살아. 빨리 그 더럽고 화려한 옷들, 화려한 명품 옷들, 더러워진 옷들 다 집어치우고 거룩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너의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너의 안약, 눈에 가리워지고 있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영이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 가운데 믿음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타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식어진 우리의 심령 어찌합니까? 세속에 취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찌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이 자기의, 이 자기 욕구, 이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가 불로 단련된 금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옷을 사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흰 옷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해결책은 내가 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씨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뜨거워지고 싶다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교회가 너무 악해집니다. 성도들이 너무 악해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세속화되었습니다. 본질 사수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메가 교회는 끝까지 본질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이 주님을 보호해드리며 주의 자리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의 자리를 보호할 것이오니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마실 건 마시고 먹을 건 먹고, 방탕하고 쾌락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자기 취향이라고 하고, 주님, 이 오만하고 이 교만한 심령들 오늘 이 시간 다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러브콜 하시는 주님, 주의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합니다. 열성을 내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오니 다시 한번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